인생은 산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길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길을 갈 때에는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길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목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막, 광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땅이 척박해서 어려울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에 이게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른 여름에 우리가 광야 시리즈 7월달과 8월달 동안 해서 한 8번, 한 9번 정도 함께 광야를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덥고 땅이 척박한 것만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질병과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언제 어디에서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사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광야는 우리가 지나갈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사는 레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광야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길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번 광야 시리즈의 초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어 먹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건, 이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광야길을 갈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 사건을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다시 찾아서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그 사건이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언제 출발합니까? 6월절이 1월 15일이거든요. 자,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월 15일이면 한 달입니다. 자, 이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우리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온 물과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 원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은 이전에도 그 원망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 그 원망 사건은 사실은 세 번째예요. 그 첫 번째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자, 두 번째 원망은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입니다. 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15장 22절에 보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 한 가지를 거기 넣게 하셔가지고 그 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갑니다. 그 오아시스가 얼마나 큰지 물샘이 12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샘이 12개나 되어지고 거기에 얼마나 푸른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풍성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원망의 사건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하루 굶어야 되겠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사실은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 이전에 원망의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원망하셨는데 그 원망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원망을 받아들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 또 그 마라 사건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다 받아주셔요. 이게 참 독특한데, 사실은 오늘 사건의 원망은 이 이전 사건의 원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여기서 원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는데 이 원망하다는 이 말이 수동형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니팔형이라고 그러는데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불만을 보면서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원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원망을 할 때에 온 회중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중다한 잡족이 불평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고라 자손이 선동을 해서 불평하는 게 나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주동하면서 나오는 원망이 나오는데, 이 원망은 온 회중이 수동적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인정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방식이 조금 안 좋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원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도다. 이 원망하는 사람은 과거와 비교합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애굽에서 고기를 먹은 적이 있나요? 이게 글쎄, 이 문맥을 보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다는 것보다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가마를, 이게 고기를 막 굽다가
뭐 떨어지는 덩어리 몇 개 주워 먹은 정도가 아닐까,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생각되어져요. 하여튼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굉장히 혹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지금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먹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여기서 모세는 과거를 비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사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그 사건, 그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그 쓴물 가운데 있을 때에 물이 먹을 수 없을 때에 그 물들을 달게 바꾸신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도 어떤 쪽으로 회상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어줍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의 것을 회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거의 시점을 보느냐가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꽂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과거를 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언제적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간구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를 소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를 소환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어쩔 수 없는 간구와 원망을 들어주셔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간구해야 될 것인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그 원망의 때에,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과 필요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데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여기서 비라는 단어는 이른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가을, 늦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파종하지 않습니까? 파종했을 때에 이른 비는 폭포수처럼, 그 소낙비처럼 내리는 많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는 이슬비 같은 비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소낙비 같은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그렇게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인당 한 호멜씩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한 호멜이 2.3리터입니다.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일까? 학자들이 대충 예측하는 게 한 200만 정도로 보거든요. 이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군인들이 60만이니까 거기서 여자들 60, 여성들 치고 아이들 치고 이렇게 하면 20세 이하의 아이들 치고 그러면 한 그 정도 봅니다. 자, 2.3리터 1인당 곱하기 200만 하면요, 얼만관이 4,600톤입니다. 4,600톤. 4,600톤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죠. 1톤짜리 트럭 있죠. 1톤짜리 트럭, 조그만 트럭, 그거 4,600대. 엄청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매일 아침에 1톤짜리 트럭이 4,600대가 쫙 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을 쫙 가져갑니다. 정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보세요. 만나를 먹는 것과 율법을 준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만나 먹는 것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냐, 이게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라는 것은 십계명 같은 위대한 계명도 있지만 일상에서 필요한 작은 지시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는 방식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에서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의 것이 토라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를 완주할 것인가, 중도에서 그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세 가지 지시사항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만나를 가지러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하루예요. 이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고 하루 만에 썩는다 그러면 굉장히 신선한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죠?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그냥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햇빛에 쬐이면 만나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완벽하게 해소되어지는 것,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매일 가지러 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하루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됩니까?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하루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만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냄새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 길을 가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 그러면 만나를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만나를 먹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면서 있어야지, 그래야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만나는 매일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니 먹을 만큼 가져오라는 겁니다. 만나는 먹을 만큼 가져오는 겁니다. 만나는 필요에 따라서 갖는 것이지 욕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으로 더 많이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썩어져 버리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삽니까? 사고 싶어서 삽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것을 점검해 주는 게 만나예요. 그 홈쇼핑이 시작하는데 홈쇼핑의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판매가 아니라 사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홈쇼핑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홈쇼핑은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도록 욕망을 자극합니다. 허영을 자극합니다. 입맛을 자극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그거 사고 싶어서, 그거 갖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엄청나게 돈 버는 거 아세요? 사람들의 욕심과 허영을 자극하는 것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근데 만나는 무엇입니까? 욕심이나 탐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만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탐욕이 광야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광야의 문제는 탐욕과 허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탐욕과 허영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공동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좌절하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는 절제하며 필요를 채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나의 원리는 안식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는 7일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일째는 이틀분을 준비해야 돼요. 이틀분을 준비하는데 보통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데 그날 내리는 만나는 이틀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일째는 쉼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였잖아요. 그냥 쉼 없이 그냥 매일 일하던 사람에게 하루는 쉬어도 돼. 이게 지금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하루 쉬면서 사는 시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은 한 오랜 기간 동안 이 습관되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7일째는 그냥 아무것도 일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방법 보니까요 정말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하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참된 안식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거 아시죠? 그냥 쉬는 것이 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먹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거를 끄라 그러죠, 그죠? 끄면 껐다가 다시 켜면 이 문제가 풀리고 작동이 돼요. 새롭게 아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약식으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문제가 꼬여서 풀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떠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리셋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뭘 하다가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게 뭡니까? 리셋이에요. 리셋.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작동되어지고 그러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4절에 시험한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20절에 가면 냄새나다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지금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시험이 뭐냐? 냄새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가 이 만나를 먹다가 냄새가 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구나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냄새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뭔가 냄새가 나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잠깐 멈춰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꼬여있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치,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리셋해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의 줄임배를 채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내가 매일 만나고 있나? 이걸 만나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을 점검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계속적으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만나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먹게 하는, 그래서 그냥 배불리해서 가게 했다는 그 정도 1차적인 차원에서 벗어나가지고 만나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주파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한국말은 이렇게 긴데 영어는 Finishing Strong입니다. 간단하죠. 끝까지 잘 마치는 법, 이런 뜻이에요. 이 책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 중에 그 하나가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5년 미국에서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세 명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 그때부터 이제 벌써 그 전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45년 당시에 빌리 그레함보다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가 훨씬 더 유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척 템플턴의 말씀을 들은 한 신학교 총장이 평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척 템플턴은 빌리 그레함과 친구 사이였는데 두 사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템플턴의 설교를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클리포드도 정말 몇 세기에 한 번 나올 만한 설교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클리포드가 마이애미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 예배당 앞에 쭉 줄을 섰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제 베일러 대학의 설교 초청 기회를 받았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총장이 오늘만큼은 수업 시간에 끝나는 벨과 시작 벨을 울리지 말라고, 그 설교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이런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빌리 그레함을 제외하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5년 또는 9년 안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이때가 이제 한 29
9살, 이 20대 후반에 이제 이런 사역들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템플턴은 당시 자기의 인기를 등에 업고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의 직업을 찾아서 설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가서 큰 신문사를 경영을 했고 캐나다 수상에 입포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안녕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를 버린 이유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척 템플턴은 그렇게 그의 사역을 마감해 버립니다. 클리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9년이 지났을 때에 그는 가족을 잃고 사역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음주와 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라는 찬사를 들었던 그가 불과 35세에 여인 속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몇 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나를 먹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만나를 매일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와 욕심의 경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척박한 광야의 길에서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0년의 오랜 광야길에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렇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와 욕심 사이를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요 세 가지 만나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 그럴 때에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완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만나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길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